저희들이 이제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저도 사뭇 깨닫는 것은 참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말씀을 자주 들었는데 참 이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이제 겨우사 좀 신경을 써서 바라보게 되고 읽게 되고 묵상하게 됐다는 것이 좀 아찔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비밀이 없으신 분 계세요? 비밀이 없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계신가 보네. 비밀은 누구나 사람마다 크고 작은 비밀들이 있죠. 뭐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비밀을 다 내어놓는 바보들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만큼은 참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죠.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비밀은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키워드를 뭘로 할게요? 비밀로 했습니다. 비밀. 뭐 사람마다 각기 다른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나는 비밀 없다. 그런데도 제가 보기에는 비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아는 비밀도 있겠지만 자신도 모르는 비밀도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러면 비밀이 필요한가요? 비밀이 필요한가요? 좀 애매모호하죠? 이런 질문을 들으시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비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좀 찾아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우리의 비밀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성경에 뭐 그런 약속이 어디 있냐라고 여러분이 따시시면 오늘 설교를 다 듣고 나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여튼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은 버킷리스트 천년의 통치라고 설교 제목을 냈어요. 좀 뭐라고 그럴까? 이 제목이 여러분들에게는 좀 낯설 수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버킷리스트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어르신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버킷리스트. 이게 이제 사람이 평생 살면서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2개, 3개, 4개, 5개, 10개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살면서 내가 죽기 전에 해보고 죽어야지 하는 그런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꿈의 리스트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재미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게 있어요. 저도 버킷리스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아리조나의 그 프리웨이를 100마일 이상으로 한번 달려보는 거였습니다. 스포츠카를 타고. 몇 년 전에 했어요. 친구 집사네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같이 타고 달리기는 뭐한데 마침 아침에 운전하는데 제가 운전대를 잡았는데 다 자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10분, 20분을 100마일 이상을 달리면서 스포츠카 다지 차저라고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뭐 사람마다 뭐 엉뚱한 어떤 버킷리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버킷리스트라고 한 이유를 나중에 본문을 들으시면서 이걸 이해를 하실 겁니다. 천년의 통치라고 그랬습니다. 천년의 통치. 일단 그 답들을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찾아보시는 오늘 요한계시록이 본문이 20장입니다. 20장 전체를 교독을 해보시겠습니다. 뭐 내 생각에는 사람은 비밀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이 먼저 읽으시고 그런 거 없어도 된다 하시는 분이 다음 읽으시면서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예리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들은 어린 양께서 백마를 타고 좌우에서 나오는 검을 이렇게 보이시면서 손에는 철장을 들고 이렇게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이 악의 축들, 삼총사 중에 둘을 잡아가지고 유황불에 가두는 장면을 보셨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죠. 그런데 이제 남은 거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하고 그것을 따르던 자들, 따르던 나라와 민족과 국가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반대로 그들을 따르지 않고 어린 양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리즈가 할렐루야 시리즈거든요. 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어린 양께 할렐루야 찬양할 이유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할렐루야 할 수 있는지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우리 성도들이 몇째 부활에 참여한다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어린 양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실 부활에 대한 약속은 성경에 여기저기에서 나와요. 여러 군데서 찾을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5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이렇게 호련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어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저희들이 전에 공부했던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사람과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도다라는 이 성경 구절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일곱째 나팔 소리와 마지막 나팔 소리가 같은 나팔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종말의 7째 나팔이 불 때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약속은 확실하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이 땅에 누가 내려오셔야 돼요? 왕 되시는 어린 양께서 내려오셔야 되는 거죠. 재림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왕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러면 왕 되신 이 나라의 그리스도의 나라의 왕 되신 어린 양에게 그러면 필요한 게 뭐예요? 왕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이제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필요하죠. 백성들이 필요하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론을 해보면 아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분명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로 누구라고 생각이 드세요? 성도들일 거라는 생각이 들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일이 부활이 첫째인지 둘째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냥 고린도전서로만 보면. 그런데 우리는 이 부활이 아마도 주 안에서 잠자는 자에 될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할 수 있죠.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시면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힌트를 해줘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자,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악한 일이 뭐예요?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악한 일이에요. 그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두 가지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서는 여전히 이 부활이 같은 시기에 벌어질 부활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죠.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20장에 보시면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면서 이는 첫째 부활이다. 그렇죠? 이 부활이 일어나는데 그 부활이 일어났는데 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일어난 사람들이 참여한 부활은 첫째 부활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이다는 말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부활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자연적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첫째 부활, 첫째 열매라는 말씀을 제가 설명하고 해석해 드릴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첫째 부활 되신 거에 대한 소망의 약속은 그 뒤로 따라오는 많은 열매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다라고. 이 첫째 부활도 마찬가지의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프렌티시로 썼어요. 이렇게 가로 넣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첫째 부활 후에 또 다른 부활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천년 뒤에나 부활할 것이다 라고 가운데 이렇게 프린트시를 넣어서 했는데 이건 뭐냐면 성경에 여러 가지의 사본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의 사본들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사본들을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이 말씀이 이 구절은 나머지 죽은 자들이 천년 뒤에 살리라라는 구절은 있는 사본도 있고 없는 사본도 있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뢰성에 있어서는 다른 구절보다는 조금 뒤떨어지겠죠. 없는 사본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어차피 생명의 부활이라는 곳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참여할 성도들이 부활에 참여는 첫째 부활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암암리에 할 수 있으신 것이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려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이 되어서요? 제사장이 되어서. 근데 여기 뒤에 보시면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라는 이 표현이 독자들로 하여금 약간 오해하게 하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마치 우리 성도들이 왕이 되어서 다스린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줘요.
그런데 잘 이 원어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사실은 영어 성경본들을 보면 이걸 다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새 번역 우리 한글 성경도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그냥 번역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다스린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They will be priests of God and Christ and will reign with him for 1000 years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왕이 됐다라는 표현은 아닌 거죠. 약속되어 있는 말씀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죠. Royal priesthood. 왕이라고 돼 있나요? 아니죠. 왕 같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니까 왕 노릇을 하는 거지. 왕이라는 표현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성도들이 왕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을 다스리게 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1000년 왕국이라는 말을 누누이 교회를 다니면서 들어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없는, 아니요, 요한계시록에 없는 세 가지 이 프레이즈가 있어요. 세 가지.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없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들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들어본. 첫째가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그 다음에 휴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천년왕국.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천년왕국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그냥 1000년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고 끝난 거예요. 근데 한 구절에 그냥 나오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신학하시는 신학자, 연구하시는,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 이거는 1000년 왕국이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다스리니까 이렇게 말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그랬죠? 버킷리스트 1000년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네. 이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이 일을 이 오늘 본문에서 이거를 첫째 부활이다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신기하죠? 이걸 첫째 부활이다. 그러니까 뭐 다른 말로 보면은 첫째 부활의 성도들이 나온 이유.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이 이 버퍼가 주어진 거잖아요. 버퍼가 주어졌는데 왜 주어졌을까를 고민하게 한 거예요. 제가 고민을 해본 거예요. 왜 1000년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 그러면서 사단을 1000년 동안 무적행에 묶어두시고 1000년이 끝나니까 다시 놔버리고 또 사단은 또 활동을 하고 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가 그 첫째 부활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한 구절 더 보면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구절이 드디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주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늘나라 보좌에서 땅으로 지금 재림을 하십니다. 흰말을 타고 뭐 이건 뭐 상징적일 수도 있고 진짜로 그냥 말 타고 오실 수도 있지만 뭐 여러분들 생각에 맡기고 그거는 주님이 내려오시죠?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이 오실 때 어떤 게 벌어져야 돼요?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보셨나요? 그 독재자들이 어떤 자기들의 이벤트라고 쫙 나타나면 이 백성들이 뭐 해요? 막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꽃을 들고 막 흔들죠.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왕 되신 왕께서 오시는데 백성들이 나몰라라 할 수는 없죠. 자, 부활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맞아야죠. 환영해야죠. 이것이 사실은 많은 해석가들이 휴거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 일은 벌어질 거예요. 성도들이 일어나서 부활하면 무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오시는 어린 양을 맞아야죠. 그리고 지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들이 맞아들이는. 그렇지만 부활한 이 변화한 옷을 입고 있는 변화한 몸을 입고 있는 성도들이 땅을 걸어 다니든지 하늘을 날아가든지 상관없어요. 그렇죠? 부활한 몸은 똑같은 몸이 아닌 건 이미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시와 공간을 이미 초월할 수 있는 변화된 몸인 걸 아셔야 돼요.
그들이 하늘을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든지 상관이 없는, 그렇지만 목적은 뭐예요? 주님을 모시고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대환난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려온다니까요. 왜 내려와야 된다고요? 다스려야 되니까. 이 땅을 다스려야 되니까.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요. 2장 26절이면 여러분, 일곱 교회들 중에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근데 한 교회에게, 이기는 자의 교회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요. 그러면 이거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구한테 적용이 됐었던 말이에요, 원래. 원래는 어린 양이 오셔서 하실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약속이 지금 누구한테 주어졌다고요? 2장이면 일곱 교회 중에 하나. 일곱 교회 중에 하나는 일곱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니네들이 믿음을 지켜 이기는 자들이 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게 뭐예요? 왜 억울하세요? 정의가 없는 이 세상이 억울하잖아요. 요즘에 진짜 억울해 죽겠어요. 제가 무슨 딜을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었는데, 하는 모든 회사와 모든 엔티티들이 정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미국이 언제 이렇게 됐지? 깨달은 거예요. 이게 뭐 나쁜 사람들하고 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통 비즈니스들하고 이렇게 딜을 하는데, 지금 깨닫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워졌구나. 사람들이 정직해서는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는 나라가 돼 있구나, 우리나라가, 이 나라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네. 그냥 대화하고 소통하는데 되돌아서는 거짓말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그냥 불편하게 죽겠어요. 불의하잖아요, 불의하잖아. 눈앞에 두고 거짓말 치고, 돌아서서는 아니라고 그러고, 네가 사인했다고 그러고,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나는 오해인데,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런 적 없는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사람들이 거짓말 시키고, 뭐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하니까 뭔 생각을 가져요? 공평한 세상이, 이놈의 세상이, 공평한 세상이 언제 오냐는 거예요. 정말 진짜로 왕 같은 왕이 언제 오셔서 다스리냐는 거죠. 그런 꿈을 꾸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버킷리스트야. 생각해보는 거. 나는 언제 그런 세상에서 살아보나. 아니면 내가 왕이 돼가지고 한번 그런 날을 한번 내가 다스리면 잘할 것 같은데. 나를 왕을 시켜봐. 그러면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런 거죠. 그렇게 생각해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기는 자들에게 그래 너네도 한번 해봐. 그러면서 그러는 거죠. 오면은 다스리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를 빌려주시는 거죠. 그 철장도 빌려주시는 것 같아. 옆에서 한번 너네가 통치해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일곱 개 교회 중에 하나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걸 보면서 이 천년왕국이 나타남을 제가 이해하기 시작해서 그렇구나. 사실 천년왕국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에요. 거쳐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뭐하러 우리가 통치를 해요?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이 땅을 가면 되죠. 이 땅에서 더 이상 살기 싫다니까 그냥 가면 되잖아요. 천국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통치할 수 있는,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이 기회를 주냐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버킷리스트야. 한번 다스려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탄을 무적행에다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수월하겠죠? 수월하겠죠? 다스리기에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다스리는 만국은 무슨 만국이에요? 남아있는 만국은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만국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도 그 다스림의 끝에는 깨닫는 게 있을 거예요. 야, 못 해먹겠구나. 네. 사탄이 활개치지 않아도 악한 인간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그 시대에도. 저는 아마도 그것을 깨달을 거에 도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꿈꾸는 유토피아의 기회를
주시는 이 첫째 부활을 통해서 먼저 일으켜 주셔서 그것을 경험토록 하시는 것이다 생각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상 당하는 불공평함이나 차별이나 억압이나 박해, 환난도요, 내 믿음을 저버릴 만큼 크고 놀라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다가 정령당대 필요도 없고 마음 쓰지도 마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말일의 성도로서의 본분을 지켜가는 게 가장 급선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천년이라는 기간이 천년이 아닌 것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충분하게 여러분이 깨달을 정도의 긴 시간을 우리 주님께서 주셔서, 야, 그래, 마음껏 누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걸 가지시고 우리 이 세상에서의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에 축복해드립니다. 두 번째 이유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이 세 번째 악의 축인 사탄이요, 뭐 잠시 놓이긴 놓였지만 사실은 영원히 심판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또 음녀라고 표현하는 그런 엔티티죠. 이 세력이죠. 이 세력들이 붙잡혀서 다 멸망했습니다. 요한벌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하나 남은 이 사탄이 가장 악한 존재죠. 원흉이죠. 이 세상의 악, 죄, 죽음의 원흉은 사단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본문의 20장의 첫째 구절에서부터 이 사탄을 어린 양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별명이 있잖아요. 용이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잖아요. 마귀. 이 사탄이, 그런데 잘 보시면 그냥 간단해요. 하늘에서 천사가 하나 내려오더니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붙잡아가지고 무저갱에다가 넣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결박했죠. 그리고 무저갱에 넣고 가뒀죠. 문을 닫았죠. 그 인봉을 했어요. 그냥 사중으로 그냥 꽉꽉 묶어버린 거예요. 활동 못하도록. 그런데 이 특이한 사실이 뭐예요? 이 사탄이 천년 뒤에는 놓인다는 거예요. 천년의 기간이 있고 놓인다. 제가 천년이 왜 필요한지는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놓이는데 이 놓이는 이유를 참 이게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냥 끝내버리시지. 사실은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불못에 넣어버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셨단 말이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해 놓냐면, 잠깐 붙잡아 두는 이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을 묶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풀어놨어. 풀어놓으면 뭐 하라고 풀어놓은 거예요? 만국을 미혹하라고. 미혹하라고. 이것도 참 알다가도 모를 일 같으잖아요. 왜 사탄을 풀어가지고 미혹을 하게 하는지. 그런데 제가 이것도 깨달은 바가 있어요. 용은 지금까지 누구를 부려가지고 이 세상의 악을 자행했나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 악의 축들, 음녀와 짐승과 거짓 선자들을 통해 가지고 배후에서 조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영화 보시면 악의 원흉은 항상 뒤에 있죠. 법망을 어떻게 하죠? 잘 피하잖아요. 요리조리 잘 피하잖아요. 법으로 잡을 수가 없는 거야. 분명히 심증은 있어. 저놈이다. 근데 우리도 사탄에 대해서 그 심증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도 아시는데, 근데 사실은 법적으로 이걸 처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정확한 물증이 필요하죠. 물증이. 사탄이 자기가 직접 나서서 만국을 미혹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만들어낸 스토리예요, 여러분.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스토리가 아니니까 그걸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사탄이 풀려나서 만국을 미혹해서 그들이 모아져서 곡과 마곡에서 뭘 한다고요? 어린 양과 성도들을 대적하게 한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게 한 거예요. 그 대적하니까 얘는 당연하게 붙잡혀서 죽여도 마땅한 물증이 성립이 된 거죠. 예. 근데 사실 제가 여기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약간 다른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 해석을 들을 때 무천년설과 현천년설이라는 말들을 듣고 우리 침례교나 제가 가지고 있는 전천년설이라는
이 해석법에서 약간 오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이번에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려요. 사단이요, 무적행에 묶였는데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이 말이 오해를 낳았어요. 예,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뭐냐면 이게 20장이잖아요, 이 본문이. 근데 19장에서 아마게돈 전쟁이 벌어지고 어린 양이 내려오셔가지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잡아가지고 유황불에 던져버렸어요. 그랬죠? 던져버렸으니까 그건 끝났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세력은, 악의 축들은 끝났어요. 그런데 21절에 19장 21절에 이렇게 설명해 나와요. 그 나머지들, 그러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누구예요? 나라들과 백성들이죠. 사람들이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라는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때 모든 백성, 나라들이 그때 주님의 칼에 다 맞아서 죽은 거야. 모든 나라가 멸망한 거잖아요. 그렇게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해석을 한 거예요. 이 구절을. 그때 모든 만국이 없어졌는데 20장에서 갑자기 사탄을 잡아가지고 무적응에 넣으면서 미혹할 만국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미혹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그럼 미래에 벌어질 일이 아니구나. 제가 아마 여러분들 혼동시킬 것 같아. 하여튼간 미래에 벌어질 일이 아니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럼 이거는 과거에 벌어졌나? 그래, 과거에 벌어진 것 같아.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처음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보혈을 흘리시고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이기셨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승리하셨다. 아마 그때 그러면 사탄이 무적행에 묶인 게 아니냐 라고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무천년주의자들이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러면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천년왕국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심쩍잖아요. 사탄이 지금 사정으로 갇혀있고 묶여있고 했는데 지금 이 세상이, 사탄이 날부림을 쳐도 날부림을 치는, 이렇게 치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질문하고, 그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었어. 그 용이 무적행에서 용을 써서 그렇대. 믿어지세요? 참나. 그러면 이걸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제가 해석하는 방법은 이래요. 말탄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 어린 양의 입에서 나오는 검, 그 검이 진짜 칼일까요? 아니잖아. 이 정도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성령의 검이 뭐예요? 말씀의 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 누누이 말하잖아요. 계시록에도 이걸 말씀의 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검에 죽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는다는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너는 죽은 자가 됐다라는 표현이에요. 왜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따른 거니까. 어린 양을 안 따르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용을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까 너는 영적으로 죽었다. 둘째 사망을 당해 마땅하다라고 이미 구별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체들이 늘려있다는 거예요. 그 시체들이. 죽었으니까 죽은 시체. 새가 와서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은 시체는 없잖아요. 지금 말씀에 의거해서 죽은 자가 되었지. 그럼 새는 뭐예요? 새는, 성경에서 새도 상징적으로 많이 쓰였어요. 구역에서는 사실 실제적으로 전쟁터에서 새와 동물들이 와서 살을 쪼아먹는다라는 현실적인 상징, 진짜 상징을 통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 새가 정말 상징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사실 우리가 공부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무너져버린 바벨론의 음녀, 그렇죠? 짐승과 여러 왕들한테 당해가지고 죽잖아요. 멸망하잖아요. 그가 죽은 자리를 이렇게 표현해요. 귀신, 각종 더러운 영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여기도 새가 나오네? 뭐예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영적인 가증한 더러운 영들, 귀신들이 떼거리로 있는 장면을 새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지금 이게 억지로 해석하고 있나요? 여러분 생각하기? 아니죠? 그러면 성경 다른 구절에도 그럼 이 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데가 있나, 해석하는 데가 있나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4장 15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쳐 주시고, 씨를 뿌렸더니 길가에 떨어졌는데 그걸 주워 먹었어. 뭐가요? 새가 주워 먹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 새가 뭐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자, 마가복음에서는 사탄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죽임을 당한 자, 죽어야 될 자로 만들어진 자는 누가 살해를 먹는 거예요? 당연하죠. 사단이죠. 사탄이 그 살을 먹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와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잖아요. 그 상징의 의미가 뭐겠어요? 말씀의 두루마기를 먹는다는 표현이 뭐예요? 그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만국과 백성이 멸망한 게 아니고 그대로 있어요. 아마게돈의 전쟁에서 벌어진 일은 악의 축들, 세력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제국들을 없애고 거짓 선지자들과 음녀와 이 땅에서 우리 개인을 초월해서 용의 사주를 받아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런 실체가 있는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미국에서 지금 팔레스타인을 돕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전화하신 분 계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박수치고 그래 잘해라, 그렇게 하라라고 해주신 분 계세요? 여러분 그냥 잘 주무시고 아무 상관없이 잘 살고 계셨죠? 여러분과는 아주 무관하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진짜로 흘러가고 있는데 누구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세력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만, 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사탄이 그렇게 해결이 된 거고,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뭐예요? 만국과 백성들이죠. 백성들이 남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년의 다스림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첫째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다스리는 그 기간을 천년의 세월로 보고, 그것이 비록 천년이 아닐지라도 아니면 천년을 넘은 세월일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들이 충분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세월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들이 사실은 악의 세력들에 대한 심판이고,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다스리는 특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탄이 천년 후에 무저갱에서 풀려나가지고 땅에 마곡을, 고가 마곡이라는 거는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북방에서 일어나는 나라들의 열왕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중에 북쪽에서 일어나는 나라에서, 제국에서 일어나서 이 일이 벌어진다라고 이제 상상을 해가지고, 지금 벌어지는 전쟁이 그쪽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아. 어디서 시작이 되든지. 결국은 시작은 누가 했다는 거예요? 사탄이가 했다니까. 그렇게 해서 부러지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식은 죽 먹기. 이 싸움에는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다 끝났어. 끝나버린 거예요. 이거 싸움도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걸 허락하셨다고? 그냥 물증을 잡기 위해서. 사탄, 너 이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유황불, 못에 던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이미 있다고 그랬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다. 집어넣은 거예요. 끝이에요. 띵동땡. 딱 끝난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의 축들은 해결이 나버린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가 그렇게 상상하고 원하는 세상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소망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이 억울해도.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이 미혹하게 하는 영들, 이 모든 어려움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데 이것들이 결국에는 다 사라질 날들이 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벌어지는 일은 뭐예요? 제국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엠파이어.
거짓 선지자들, 영적으로 이단의 세력들, 미혹해하는 영들, 종교단체들, 쓸데없는 것들 다 쓸어버리시겠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남은 우리 인디비주얼, 우리 개인들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게 세 번째,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되는 이유가 세 번째입니다. 보니까 둘째 사망을 면케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복이 있다, 거룩한 자들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둘째 사망을 다스리는 권세가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좀 애매모호한 표현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 자, 그 1000년이 지나고 나니까, 또 다른 무리들이 부활을 하는데,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죠. 그게 누구예요? 불신자들이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음녀와 용을 따르던 자들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린 양의 인을 받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인 거예요. 이것도 이참에서 해결을 해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듣기에 어느 시기에, 마지막 시기에 짐승이 여러분들한테 짐승표를 받으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걸 못 받으면 매매를 못 하니까 사람들이 받는다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날을.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짐승에게 우상숭배하고 표를 받은 자들에게 정해지는 이 마지막의 멸망이요. 잘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누군가가 실제적으로 어떤 한 세대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존재가 나타나서 한다면 그게 기껏해야 30년, 50년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벌써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00년 된 그 오랜 세월 동안 인을 받고 뭐 할 수 있는, 그러면 그 사람들, 그 전에 인을 받게 하려고 하는 짐승이 없었던 세대는 뭐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풀려났네? 어떻게 살았든지 아무 문제가 없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누가 내주해 주신다고 그랬죠? 성령님께서 내주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제가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시는 가장 근접한 설명이에요. 마지막 날에 돌아다니면서 인을 막 머리에다 치는 게 아니고, 이마에다 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확정되어지는 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누구의 인을 받고 살고 있을까요? 매매하면서 마음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짐승이죠, 짐승. 이해가 되셨나요? 어린 양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짐승의 표를 따로 안 받아도 받은 자들이 되는 거라니까. 그 표현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비록 어디 가서 줄 서서 표를 안 받았어도 믿음이 없으시면 그 짐승에게 속해서, 짐승의 것이 되어서, 사단에게 속해서, 사단의 것이 되어서, 사단의 인을 받은 자 되어서, 그 사단의 인이요, 아무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음녀의 이마에 비밀이 있었던 그 이름이 뭐였다고 그랬죠? 큰 바벨론이에요, 큰 바벨론. 제국에 속해서 먹고 살기에 급급했고 사치에 급급해서 음녀가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백성들은 그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그 나머지들이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라고 해서 누가 나오는지는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이 둘째 사망에 참여할 자들, 그러니까 둘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 누군지를 이미 여러분이나 저는 알고 있어요. 첫째 부활에 이미 참여한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 나머지 죽은 자들이 그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누구냐면 불신자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과 용, 사단에게 숭배하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자들은요, 둘째 부활로 살아난 모든 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요한사도가 갑자기 또 환상을 보니까 흰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있어요. 보니까 뭐 말은 안 했어요, 누군지.
근데 우리는 벌써 알잖아요. 어린 양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어요. 아, 어린 양이. 근데 어린 양이 옆에 책이 있는 거예요. 책이. 책들이 펴져 있어요. 근데 잘 보니까 책이 또 한 권이 있어. 책들이 있고 잘 보니까 책이 한 권이 또 있어요. 근데 그 책 한 권이 보니까 생명책이더라는 거예요. 생명책. 근데 여기서는 이게 뭐죠? 순서로 잘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구절 우리가 15절을 읽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 위에 구절에서 보니까 그 둘째 부활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요. 이렇게 13절 후반절에 각 사람이 부활했던 각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예?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심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불못으로 갔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그러면 심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불못에 갔다고요? 우리 생각에는 심판은 너는 죄인이 아니고 너는 무지야라는 그런 걸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에 부활해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각기 한 사람 한 사람 어린 양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데 그 옆에 있는 행실의 책, 제가 행실의 책이라고 이름을 짓게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책에 담겨 있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했던 모든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불신자들뿐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일소족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CCTV처럼 모든 게 다 녹화가 되어 있다고. 집에서 뭐 하는지, 회사에서 뭐 하는지, 길거리에서 뭐 하는지, 교회에서 뭐 하는지 다 적혀 있다니까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뭐 하는지 다 적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그 책이 있는데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책에 나타난 행위대로, 이거는 그래야 페어하잖아요. 기록된 대로. 그런데 행위대로 하니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어떤 죄인? 죽어 마땅한 죄인. 그래서 불못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아주 페어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있어 unfair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단도 물증이 잡혀서 결국에는 불못에 들어갔듯이 나머지 각 개개인도 그들의 행실, 죽어 마땅한 행실을 통해서 결국엔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단을 믿어서도 믿었지만.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날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적혀 있어요? 생명책에 적혀 있잖아요. 생명책에.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적혀 있으니까 생명책에 적혀져 있는 사람들마다 심판대 앞에 서나요, 안 서나요? 안 서는 거예요. 안 서는 거예요. 거기에 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의 책은 떠들어진다, 안 떠들어진다? 안 떠들어진다. 떠들어지면 여러분이나 저나 끝난 거예요. 잘 살았다고? 아니요. 어렵게 살았다고? 아니요. 선하게 살았다고요? 아니요. 난 좋은 사람이라고? 아니요. 그냥 그냥 열리기만 하면 그냥 여러분이나 저는 그냥 다 죽은 똑같은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곳에 가야 될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인간들.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로, 내 이마에 어린 양의 인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 내 심장판에 성령께서 너는 그래 믿는 자다라고 쳐주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내가 이때 이 마지막 날에 거기서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잖아요. 이 비밀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얼마나 감사해. 비밀을 가지고 사는 사람 맘 편히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비록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지만, 비록 우리는 인간으로 죄인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서 이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둘째 사망을 면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는 비리가 있죠. 어두움이 있죠. 악의 세력에 휘둘려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그러면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심판하시죠.
짐승, 거짓 선지자, 음녀, 용, 사탄까지 완전하게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이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오늘날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불의와 부정과 불공평함을 감내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인내로 몸만 지키면 돼요. 믿음만 지키면 돼요. 여러분들 보고 교회 지키라고 안 했어. 참 어리석은 사람들 많이 봐요. 교회 지킨다고 믿음 버리는 사람 제가 너무 많이 봤어. 여러분들 교회는 누가 양육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지도 마.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만 지키면 돼. 행에 뭐 한다고 믿음 잃지 마시고 행에 뭐 한다고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를 끝날에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의 메시지. 성도들이요 궁극적으로 바라는 거는 이 버킷리스트 천년의 통치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천년 내가 뭐 기껏 왕노릇 하면 뭐 할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 땅에서 정의를 실현한다고요? 목사님들 막 국가적으로 나서가지고 정의를 실현한다고 난리들 부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들 다 똑같아. 다 똑같아. 해봤자. 다 똑같은 짐승들이고 세력이야.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다 그래. 장로문 보고 목사만 보여. 세상과 합해서 그 세력의 등을 잇고 날뛰면 그 짐승의 세력에 먹히는 거예요. 잡혀 먹히는 거예요. 그것도 보잖아요. 누누하게.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땅은요. 천년의 통치의 세월이 아니고 천년왕국은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니까요. 그냥 제가 100마일도 아리조나 프리웨이 달렸던 그 기분이라니까. 그냥 그래 본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예루살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 영과 성령께서 내주해 주시는 그곳. 그 약속이 온다니까요. 그 날이 온다. 그게 21장, 22장이 다뤄주는 말씀들이에요. 우리는 그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버킷리스트 천년통치.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흡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심판대에 서지 아니하고 누구 앞에 마지막 날 가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죠.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신부되어서 어린 양의 신부되어서 우리의 베일이 거쳐져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신랑을 볼 수 있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이 그림이에요. 마지막 그림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행실을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행실이 좀 못돼 보여도 그런 거는 용서하고 사는 게 좋은 일이고 행실이 못돼 보여도 그런 거는 잊고 사는 게 덕이 되는 거고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그 사람을 지키시는 거고 우리가 어울려 사는 것이라는 생각하시면서 늘상 우리가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둬야 되죠. 영원한 것 가치 세 개가 우리에게 이미 알려졌는데 뭐가 있을까요? 믿음, 소망, 사랑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이 믿음 하나로 소망을 무슨 소망이에요?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냥 어떻게 살면 된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자. 그러면 우리는 할 바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